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 예배로 예배드리는데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자유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교육 가운데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나라를 뺏기고 또 학살을 당하면서 그 역사의 그 사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학교 우리는 보통 소풍을 좋은 데로 놀러 가죠. 뭐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도 소풍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던데 먼 데로 비싼 돈 들여서 재미있게 여행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이 학살당했던 그 박물관에 가서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압제당했고 빼앗겼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래 지나간 시간이 됐지만 뭐 상당수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3년이 넘는 시간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를 털어놓죠. 털어놓으면 한결 나아지고 옆에서 맞장구도 쳐주고 대신 욕도 해주고
죽일 놈의 인간, 우리 집에 있는 왼수, 그러면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은 풀어진 것 같고 괜찮아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상황적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부끄럽죠.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누가 안 봤으면 되는 것 이렇게 덮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훈련,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지려고 할 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어놓고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대적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른들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만 봐도 내 새끼는 잔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가서 뛸 때 이렇게 뭐 운동회 할 때 보면은, 요즘은 저희 때 운동회랑 틀리더라고요. 요즘은 전체 이게 운동회였고 백군 천군 나눠서 이렇게 막 붙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 나눠가지고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름 재미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뭐 그런 건 없겠죠. 잘 뛰느냐 못 뛰느냐가 아니라 누구 봐요? 내 자식 보는 거예요. 내 자식.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났다, 능력 있다, 못났어도 내 자식. 뛰다가 넘어졌어. 1등으로 들어온 사람 관심이 없죠. 왜? 넘어졌어.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큰 일을 하든 늘 넘어져서 깨져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아무리 마귀가 혈안이 돼서 우리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귀가 아무리 집단으로 몰려와서 군대 마귀같이 군대 귀신처럼 달려들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 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신다. 결승전을 앞두고 결승선에 들어가야 되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결승선에 들어가야 그날 뛴 걸로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우린 가끔 보게 되면 마라톤 경기할 때 1등 들어온 선수보다 마지막에 부상이 있어서 다리 이제 근육이 쥐가 난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들어와서 갔는데 2시간, 3시간 넘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죠. 결승선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물론 우리 힘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지시며 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자에게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적들이 보낸 편지를 피워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6월 25일 되면 흑백 사진이지만 전쟁에 관한 것들 나오면서 학교에서도 6월 25일 운동장에 서서 기념일 행사를 하고 노래 불렀죠. 요즘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6.25 노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 때는 주먹쥐고 이러면서 전체 1절부터 3절까지 애국가 4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3절까지 외워갖고 불러야 됐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가사 띄워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외워서 가야 돼. 운동장 1시간 2시간 서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1년 됐죠.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6.25 전쟁은 3년이 넘게 전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땅이라도 크니까 이쪽 접정지역 그 부분만 계속 밀리고 올라갔다 밀렸다 해서 이쪽 다른 지역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번에 댐이 터지면서 세계 최대 밀 농사 그리고 밀 수출국이었던 그 지대가 다 물에 잠겨서 당장 내년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3억에서 3억 5천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땅도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3일도 안 걸렸어요. 1년의 전쟁에 폐허가 돼서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폭격에 맞아서 폐허가 되고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죠. 먹고 가는 게 다른 나라에 피난 가가지고 3년간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1년 저렇게 폭격당하고 무너진 거 여러분 지금까지 1년간 당한 피해 나라를 재건하고 학교를 다시 짓고 집을 다시 짓고 공장을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3년간 나라의 자원도 없는데 3년간 무너진 건 진짜 완전히 잿더미. 저희 할아버지께서 피난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피난 갔다가 대전에 집터에 다시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마당을 파가지고 못 가자 하니까 마당을 파가지고 돈이니 뭐니 이 김장독에다가 마당을 파서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왔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어딘지 집터도 못 찾고 완전 불타서 잿더미가 돼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다 잿더미가 됐다고 울부짖는 그 모습이 기억나신다고. 우리 애들은 6.25가 뭔지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지역에 거기 신탄진 지나갈 때마다 여기 옛날에
전쟁 때 다 타버리고, 내가 평생을 살던 집이 어디 있는지 집터를 찾을 수 없어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 10위의 정제의 나라까지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갈 데가 없으니까 낙동강, 부산에 다 피난민으로 몰려있는 가운데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를 합니다. 또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호소합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소련, 러시아가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도와줄 수가 없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파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습니다. 자, 파병이 돼서 오는데 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죠. 군대를 준비하고 배 타고 오니까 지금처럼 뭐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와야 되니까 뭐 필리핀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오게 될 때 오는 시간이 있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오는 시간까지, 도와주는 시간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미군이 올 때도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러면은 배 타고 오면은 오는 거 보면 보통 한 달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 뭐 열 몇 시간이지만. 그래서 저 한국 전쟁,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근 지역에 미군 부대에 주둔하고 있죠. 왜? 본토에서부터 올라오면 너무 멀리 걸려. 자,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낙동강을 계속 밀고 내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선 폭격기로 매일 낙동강 근처에 적들을 향해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장마철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장마 시작을 해서 뭐 제주도에 300mm 비가 온다. 장마 시작하면서 뭐 또 많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비행기가 뜨고 작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비행기 못 떠요. 뭐 얼마 전에 제주도에 바람이 분 것 때문에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못 돼서 이틀간 3일간 공항에 갇혀 있었죠. 뭐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더 좋아진 기술로도 바람하고 비에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데 폭격기들이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 폭격을 해야 되는데 20일 동안에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하고 대열을 갖추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20일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세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20일간 비가 오지 않으면서 폭격기에 폭격을 통해서 낙동강을 고수할 수 있었어요. 유엔군의 반격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많은 전투와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당시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작은 나라, 50년 되면은 뭐 상상을 못하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90년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당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국가였죠. 우리 장로님 일본에 많이 사업 때문에 다니시고 그러는데, 미국 다음에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을 논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 다 이제 백인들만 있는 학교 딱 들어갔을 때 아시아가 노릇 꼼꼼한 애가 딱 하나 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동양인이라 그들이 아는 동양인, 90년대 그들이 아는 동양인은 재패니스예요. 일본인입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기분이 더러워요. 화나요. 아니 중국도 아니고. 여러분 90년대 초반에면은 중국도 지금처럼 개방이 돼서 경제가 많이 돌아가고 중국에 막 이런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때 이 물건들 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갔다가 이제 선물 사갖고, 선물 사다 갖다 준다고 미국제인 줄 알고 미국에서 선물 사서 갖고 왔는데 딱 까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예. 지금 중국처럼 그때 대한민국이 인건비가 싸고 제조업 공장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그런 걸 찍어서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가 2000년도 뭐 이렇게 제가 되면 보니까 이제 차이나로 갔다가 요즘은 또 이제 거기도 인건비 올라가니까 제가 베트남 쪽으로 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 이제 비에남 이렇게 해갖고 저쪽으로 자꾸 내려가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몰랐어요. 90년대도. 근데 50년대 대한민국을 알 길이 없죠. 2000년대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코리아라는 게 알려진 것이 언제예요? 88 올림픽 했을 때도 제가 그래서 그 미국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딘지 모른다니까. 이것들이 88 올림픽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호돌이 해갖고 응?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몰라요. 딱 이들이 인지한 게 월드컵 때입니다. 월드컵 때부터 코리아라는 것이. 그 뒤에 뭐 이제 한류 열풍,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워낙 잘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음에도 몰랐어요. 내가 88 올림픽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모르더라고. 근데 일본은 알았어요 그때. 그때 보면은 저도 이제 목사님 미국에 붕에 갔다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게 소니 워크맨, 소니 이렇게 테이프 넣고 듣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때 선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얼마나 아꼈는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거를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서 썼을 정도로 같은 물건 하나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방수되는 거, 이어폰 꽂고 테이프 들고 나가는데, 제가 밤에도 그렇고 비 올 때도 운동한다 그러면서 비 올 때 들고 나가도 비를 맞아도 고장이 나지 않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어요? 자원도 없죠. 근데 이 나라에, 유엔에 속한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도와준다 그러면서 무기 주고 돈은 줘도 군대 파병은 안 하죠. 자신들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 희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파병을 반대해서 군대는 안 보내죠. 무기는 필요한 대로 준다 그러지만 파병은 안 해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우리나라 싸움도 아니고 남의 싸움에 왜 우리가 가서 피 흘려야 되느냐? 정치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파병이 안 돼. 왜? 우리나라에 파병이 돼서 우리가 싸울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당시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1950년 6월 25일부터 유엔군이 반격을 하는 51년 2월 15일까지의 일기를 적은 것이 있죠. 6월 25일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 반격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일기를 적으면서 기도하던 것.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민족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론 능력 있고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선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정책이 잘못돼서 정책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뭐 정치 오래 했다, 좋은 대학 나왔다, 뭐 검사 출신이다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자기들 위해서 뭐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어떻게 보면 도둑놈들은 다 거기가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으셔야 돼요. 아는데 그러면 그냥 알면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줘야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손을 잡아주시지.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아는 것, 찬송가이죠. 주밖에 없네. 여러분 가족도 모르죠. 내 마음을 아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지 못할 때, 뭐 주여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보다 내 가족을,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나 내면의 아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흔히 내세우고 싶은 게, 감추고 싶은 것, 힘든 내색하지 않고 아픈 것,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을 보이려고.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도 앉아서 좋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아픔과 숨겨져 있는 것들, 얘기하지 않는 것들, 문제들,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사람은 얘기 안 하면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정한 것, 그거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었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없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깨지고 부정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육신을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든 것 모든 것을 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성가는 주밖에 없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주님은 뭐예요? 그 마음을 보셨죠.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드렸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 생활할 때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배가 사모되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모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막 은혜 많이 받을 때 뭐예요? 기도할 때 음악 틀어주고 이제 음악 껐는데 방송실도 가야 되니까 음악 다 껐는데도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어차피 내일 또 예배드리 와야 되는데 부흥회 기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사모하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근데 때로는 그 행해지는 것 가운데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수습하기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서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요. 근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보통은 고난을 피하게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없어서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죠.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단련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 쓰시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형편과 아픔을 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들어주니까, 알아주니까 마음이 조금 짐을 덜어낼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한다, 병원에 가서 한다 그러면은 뭐야?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요. 그 뒤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래?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해주고 막 들이받아버려. 그냥 갈라파버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형제 간에 싸웠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래, 세상 살아도 고통뿐인 세상 그냥 끝내버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듣는 것에서 끝나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놓는 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있는 거 알면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병든 거 아는 게 아니라 병든 걸 고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혈루증 거 있던 여인이 뭐래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보고 쫓아다니고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건져주시는데 폭군의 바로 밑에서 나가서 광야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자유롭게 내보내준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사방이 적들에 노출되고, 광야 가운데 이 문제에서, 고통 가운데서, 억제 가운데서 건져준다고 하는데 광야로 내보냈다. 우선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왔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세를 날강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6.25 겪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 학교가 폭격이 되고 병원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오늘 하루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쟁 없이 평안한 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물론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다 그러지만 예전에 비하면 지금처럼 좋았던 때가 없어요. 너무 좋아졌다가 잠깐 힘들으니까 힘들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걸어서 10리 20리를 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애들한테 할아버지 때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 잡아 먹어서 애들이 개구리 어떻게 먹냐고 개구리 잡아서 먹으면 맛있어 고소해 개구리 어떻게 먹냐고 그 저기 막내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밥 없으면은 짜장면 먹고 라면 먹으면 되는데 밥이 없어서 배고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배달하면 밤에도 오밤중에도 치킨을 튀겨서 갖다 주는데 집 앞에 때까지.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짜장면은 1년에 특별한 날 초등학교 졸업식 날, 중학교 졸업식 때 짜장면집 갔어요. 배달이 어디 있어요, 배달이. 레스토랑 이런 데 옛날에 보면은 뭐 함박스테이크 이런 거 돈가스 처음 나왔고 청주역에 사창동에 돈가스 가게 나왔을 때 가서 칼질하는 거 인생 처음 칼질하는 거 그거 칼질 진짜 1년에 한 번 기념일날 귀 빠진 날 간다고 가서 칼질하는 거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주 5일이 어디 있어요? 7일 토요일날도 학교 갔어요. 토요일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날도 출근하고 주일날도 일했어요. 어려웠던 거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예배 드려 나왔죠. 우리 교인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치료를 위해서 수술에 입원한 사람들 아파서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서 근데 지금도 교회 밴드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건강해서 예배 나올 때 몰랐는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 클라리네리스트 이상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7살 때 시력을 아예 처음부터 못 보던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어린 나이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상처가 되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파리 국립관현악단의 연주를 듣고 내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보지 못하면서 귀가 발달하죠. 악보를 원칙은 악보를 봐야 되죠. 보는 게 안 되니까 귀로 들었어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듣고 카피한다고 그래요. 딴다고 그러죠. 악보가 없을 때 듣고서 무슨 의미인가 들으면서 그 음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걸 딴다고 그래요. 카피한다고 그러죠. 복사해내는 건 악보가 없을 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데 들리는 것만 가지고 중앙대 음대에 들어가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연주자로 받아주는 관현악단은 없어요. 힘들게 노력해서 실력은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장애 때문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일반인보다 장애인들 불편한데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장애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움직이면서 불편한 거 이제 턱이 있는데 못 올라가고 불편한 것들 그러면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장을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미국 유학을 가게 하시고 피바디 음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 끝나고 헌금할 때 헌금송, 우리도 보면 선교단들이 그렇게 하죠. 헌금송 하는 특송, 추수감사절인데 특송을 하나 연주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곡 제목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언제요?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때 보통 무슨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 노래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연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 귀가 먹먹해지면서 밖에 외부에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아.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 먹먹해진 가운데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7살에 시력을 잃었을 때, 절망했을 때,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절망 가운데, 졸업하고 절망 가운데 유학의 길이 열리니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 나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국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클라리넷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시각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2011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관 이래 처음으로 공연장에 불을 끄고 암전 속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간증의 고백이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제 36년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 3년의 기나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IMF 국가 부도의 경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늘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아픔과 소망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